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원치 않아도 사랑에 빠지게 되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신랑을 철남밤에 봤대죠. 신랑도 마찬가지지. 그럼 서로 딱 봤는데 뭐지 이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으로 시집간 이상 그 집에 귀신이 되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하려고 하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죠. 그래도 마음속엔 누가 있어? 갑돌이가 있죠. 그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했더래. 되게 슬픈 노래죠. 평생 갑돌이를 마음에 품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정말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첫인상이 아니에요. 내가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후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과의 관계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은 아는 만큼 더 깊이 사랑에 빠집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하라고 하시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신다. 그래야만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죄라는 건 뭡니까? 하느님과 멀어지는 거다. 하느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은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마치 콘센트에서 전기 코드가 빠진 것처럼 더 이상 전기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강력한 기기일수록 전기가 잘 통해야 하죠. 그래서 콘센트에 코드를 꽂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이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다고 집에서 맨날 콘센트에도 꼭 코드를 뺐다 뺐다 이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다? 하느님께 코드를 꽂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제대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느님과 멀어지기도 하지만, 죄를 짓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든 내가 원하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삼위일체 사랑의 신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개는 알아두라고 했죠. 까먹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당신의 모상대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거다. 그 결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모든 은총이 박탈되어지는 거죠. 무엇까지도?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뭐를 잃죠? 생기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생기를 잃는다는 건 뭐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맨날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삶이 즐겁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 기준을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 1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이제는 아셔야 돼요. 이거는 수도 없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아간다. 듣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바라십니까? 각자의 처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바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는 착한 목자요. 너희는 내 음성을 알아듣는 착한 양들이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양들은 왜 음성을 알아듣죠? 목자랑 함께 살았기 때문에 뭐 엄청난 노력을 한 게 아닙니다. 늘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죠. 근데 왜 기울인다고 했죠? 나는 착한 양이 돼야지, 목자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목자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양은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풀을 뜯다가도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목자가 부르면 가야 되겠죠.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또 양들은 움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일일이 셀 수가 없어요. 때가 되었을 때 양들아 모여라 하면서 목자 특유의 음성을 냅니다. 이때 알아듣고 모여드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편히 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목자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알아듣고도 가지 않으면 그 양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혼자 남게 돼요. 이스라엘 광야라는 곳은 척박한 곳입니다. 혼자 남는 양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양이 목자 음성 알아듣는다는 것은 누굴 위한 거죠? 본인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도 목자는 그것을 기뻐하죠. 그런데 간혹 목자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알아듣고도 따르지 못한 양이 있죠.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잘 됐어. 그냥 속색여가지고 그냥 안 그래도 저걸 버릴까 말까 잡아먹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잘 됐어 그냥 이럽니까? 목자는 알죠.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멈춘 채 양을 헤아립니다. 한 마리가 부족하네. 바로 그 양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양 99마리를 들판에 내버려 둔 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헤맵니다. 이때 목자는 소리를 내겠죠.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 위험한 곳이에요. 목자도 위험합니다. 밤에는요 나가면 안 돼 절대로. 왜? 맹수들이 판치기 때문입니다. 맹수들도 배고프거든요. 척박하니까. 근데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른다는 것은 뭐를 건 거죠? 목숨을 건 겁니다. 그래도 양을 부르죠. 그때 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음성을 알아듣죠. 근데 양은 기가 막히게 위험을 알아요. 자기 소리를 아주 조그맣게 냅니다. 그럼 목자는 어때요? 양을 부르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다가 매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마당을 도는데 뭐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매 뭐지? 매 그래가지고 매 이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쪽에 가서 예수님상 밑에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커다란 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 그래갖고 불을 딱 비춰봤더니 염소 대가리가 있단만한 게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양의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는 이렇게 작게 들리겠구나. 물론 얘는 좀 크게 울긴 하더라고. 왜? 지집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광야에 버려진 양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때 그 양의 소리를 들은 목자는 양을 찾아갑니다. 양은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 양을 발견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그 양을 잡아먹나요? 아니죠. 잔치를 벌입니다. 잃었던 양을 되찾았다고. 이 비유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하신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신비를 깊이 깨닫고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알아들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신앙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어디서 그분 만날 수 있어요? 양우리에서? 아니죠.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아셨죠? 그러면서 그분의 음성에 익숙해지면 어딜 통해서 들린다? 내 양심을 통해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봐야만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이죠.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음으로 가는 거다. 왜 죄를 짓죠? 하느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교만이요 불순종이라 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 있다가 바다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바다가 어때?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에 어떻죠? 파도가 계속 쳐요. 파도가 계속 칩니다. 1초도 안 치는 적이 없어. 바닷가 가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바다가 그래요. 파도가 쉬지 않고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파도가 위로는 치지만 밑은 또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더군다나 동해바다는 어때요? 조금 들어가다가 완전히 깊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기 빠지잖아요. 그러면 튜브를 타고 있어도 손을 흔들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해변가에 있는 사람이 같이 흔들어. 왜? 인사하는 줄 알고. 근데 그러다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한 거죠? 튜브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압니다. 점점 어때? 해변가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잘못 뛰어들면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집니다. 체력이 고갈되어서 죽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구명줄을 던져주잖아요. 직접 가지 않습니다. 강에서 빠진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명정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리든지 줄을 묶은 튜브를 던져주든지 줄을 던져주든지 하면서 끌어올리죠. 이와 같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세상은 어떻죠?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죠. 공감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놈의 승질 때문에 또 이놈의 상황 때문에 그러나 결과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듣고 따르겠습니다. 제 뜻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따르겠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듣는 마음으로 미사 참여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몇십 년 동안 미사 참여해도 아무 의미 없으니까 또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미사, 말씀, 기도 중에서 미사죠. 당연히. 왜? 미사 안에는 말씀도 있거든, 기도도 있거든. 그러나 미사가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미사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사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미사는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느님부터 많이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사 때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기뻐한다. 그때 미사 은총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사를 많이 봉헌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죠. 하나님의 은총이 그때 그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사 때는 천사들이 먼저 온다. 제대 주변을 꽉 채운다는 거죠. 지금 앞에 천사가 보이세요? 착한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또 성모님도 오신다고 하죠. 그래서 미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미사 때는 어디하고 연결이 된다? 십자가 아래와 연결이 된다고 했죠.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린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죄로 인해서 하느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거를 내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뿐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죠. 성자는 하느님이시죠.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하느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자는 성부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와서 인간이 되시죠. 이게 뭐예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뭡니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무엇이? 구원이. 인간이 왜 하느님과 멀어졌다고 그랬죠?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걸 뭐라고 했어요? 교만과 불순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건 뭡니까?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느님과 똑같아지는 거지. 오늘 당신 뜻 안 따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럼 당신이나 나나 뭐 똑같지 뭐. 이게 숨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우린 그분의 종이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니까 뭐 하는 거야?
순명하지 않는 불순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뭐예요? 오히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뭡니까? 교만입니까? 겸손이죠. 엄청난 겸손이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분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너무 힘드신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하느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사탄은 뭘 유혹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온전한 하느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눠볼 때 예수는 인성이죠. 인간 예수잖아요. 인간 예수가 누구다?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둘 다 함께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온전한 분이시잖아요. 온전한 분이시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인간성을 유혹하는 거죠. 배고프지 않습니까? 40주야를 단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 뭔 얘기예요? 인간으로 있지 말고 하느님이 되십시오. 자,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누가 되려고 했어요? 하느님이 되려고 했죠. 그러니까 뭐 했다고? 교만하게 불순명했다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배고프다라고 해서 하느님의 능력을 발휘해 버린다면 이건 뭐예요? 하느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로 살아야 돼요? 인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배고프다라고 해서 하느님의 능력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발휘한다면 이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빠져든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무슨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배고프지만 이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지만 그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너무 나약할 때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앞으로 다가올 고통이 너무 두렵다. 그러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다오. 원래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성부와 일치를 이루십니다.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왜?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가 안 돼. 왜? 너무 힘드니까. 피땀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청하죠.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 기도해다오. 제자들은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원하죠. 원하는데 문제가 뭐야? 너무 피곤하니까 골아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이해하시잖아요. 마음은 간절하나 육체가 약하구나. 근데 제자들만 약해요? 예수님도 약하지. 왜? 인간이니까. 왜 인간이어야 되죠?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슈퍼파워, 맞아도 안 아프고 배도 안 고프고 이러면 돼요? 안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지녀야 돼요. 왜?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근데 어떻게 한계를 지니게 됐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이거 통합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간다는 건 뭐다? 생기가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이런 겁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줘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야만 세상에 사는 인간으로서 대신 갚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걸 바랄 뿐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왜 이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쉽게 세상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당해야 될 고통을 다 감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세요?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시편을 인용하시잖아요. 완전히 버림받은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분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뭐예요?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골고타 언덕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는 게 뭐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간다고 했죠?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죠? 채찍질을 당합니다. 로마 병사들의 채찍질을 당하죠.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에 그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빌라도는 원래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죠. 왜? 죄가 없잖아.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 아무리 봐도 죄가 없지. 근데 문제는 뭐야? 죄가 없는데 죽이라고 하니까 음모가 있구나. 빌라도도 지금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왜? 분명히 죄가 없는데 법대로 했다가는 이 사람들이 억지를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사형시키지 않으면 누구도 위험해? 나도 위험한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 지역에서 로마의 총독들이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도 그렇잖아. 군대에서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져? 사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책임지잖아요. 그죠? 좀 안타깝긴 해. 어떻게 알아 그거를. 병사가 사고 칠지를. 근데도 그 책임을 윗사람에게 묻지 않습니까? 조용히 지내야 되는 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도에서 사고 터지면 어떻게 돼? 제가 다쳐요? 상관없어. 그런 거.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사고 안 칠 거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총독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그러면서 양심에 걸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죠. 예수님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왜?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왜 물어? 그가 한 것은 뭡니까? 나는 이 사람의 피와 무관하다 하면서 뭐예요?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서 손 씻어. 이 뭐야 이게? 되게 치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탓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내 안위를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안 그런 척 진리가 뭐냐고 묻는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내지는 침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은총을 청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걸 아세요. 인간의 나약함을 보고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르시잖아요. 뭐가 떠올릴 수밖에 없죠? 나는 그를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 왜 안 떠오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물었어요? 상처 콕콕 찝으려고? 아니죠.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시면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죠. 토마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토마도 믿고 싶었죠. 근데 죽은 분이 어떻게 살아나?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도 그럼 죽지 말으셔야지. 죽으셨거든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우울해요. 왜 화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절망적일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나는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을 직접 보고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토마 사도를 보고 말씀하시죠. 토마야, 토마야, 내 상처를 너의 눈으로 보고 너의 손가락을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랬더니 토마 사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알았어요. 좀 안 아프게 넣을게요. 그래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무너져 버리죠. 울죠. 울었겠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죄송스러우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나약함 속에서도 3번이나 십자가의 길에서 넘어지시면서도 끝까지 갔던 이유가 뭡니까?
골고타 언덕의 무서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매를 맞고 상처가 나잖아요. 왜 때리는지 아세요, 이거? 고통스럽게 하려고도 하지만 도와주는 겁니다. 뭐를? 빨리 죽으라고.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희망이 없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고독이래요. 일부러 찾는 고독 말고 고립되어진 사람들, 나이가 들면서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면 성당 열심히 나와서 이젠 자식들 소용없는 거야. 누구 바라보면 돼? 함께 나오는, 물론 하느님은 당연히 바라보러 나오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구석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어디 나와야 돼? 주일학교 애들보다 더 열심히 나와야 돼. 그래서 미사하고 커피 한잔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고 그 재미로 사는 거지. 근데 이게 없잖아요. 고립되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독사, 이게 심각하다고 하죠. 혼자 떨어져서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거 밝혀진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나 당뇨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진대요. 그러면 치명적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자? 어울리자. 누구와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친교를 이루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절망적이죠. 인간의 삶이 어쨌든 절망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죽잖아.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올마감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의 장막이 찢어졌죠? 무슨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하느님은 깊은 곳에 계시고 인간이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장막이 찢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보통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죠? 여기 하느님 계십니다. 일반 사람들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가? 대사지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언제든 원하면 누굴 만날 수 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어디에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가톨릭 교회가 왜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만난다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그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만드셨어요? 최후의 만찬 때 미사를 만드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면서 뭘 만드셨어요? 미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간다?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일한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미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거죠. 그분의 희생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미사 때는 어디 있는 거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죠. 얼마나 은총의 시간입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누가 있어요? 우도가 있잖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또 누가 있어요? 론지론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눈도 거의 안 보일 때죠. 누구예요 그 사람이? 들어보셨나? 로마 병사가. 그래서 다른 죄수들은 무릎을 부러뜨리죠. 왜? 이것도 도와주는 거, 빨리 죽으라고. 근데 예수님 이미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분의 무릎을 부러뜨리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때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와 물이 나와가지고 눈에 닿았어. 갑자기 시력이 좋아집니다. 그때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은총을 체험하고 나서 군대를 탈영하게 돼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론지노야 창을 가져갔대 그때. 그 창을. 론지노의 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창을 찾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이태리 가서 한번 찾아보시던지. 자, 근데 자 보세요.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죠. 미사 때 어떻게 합니까? 사제가 성찬례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포도주와 물을 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성과 신성을 의미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이 어디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세대에서도. 언제? 미사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미사 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어디하고 연결이 된다?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아래는 뭐다?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 곳. 이게 미사입니다. 근데 대충 하면 되겠어요? 미사 전례를 대충 하면 되겠어요? 저는 바래요. 미사 전례는 풍성해야 됩니다. 미사 전례는 아름다워야 돼요. 미사의 성가대 정말 열심히 불러야 돼요. 자기 그냥 뭐라 그래? 자기 자아 실현하려고 성당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복사도 많아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우리 마도 성당에서 사람도 좋고 다 행복해.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게 거룩한 전례가 쉽지 않아요. 전례부가 빵빵해야 되고, 그리고 복사단이 빵빵해야 되고, 또 성가대가 빵빵해야 되는데 살쪄갖고 빵빵한 거 말고 사람들이 많아서 열심히 목숨 바쳐서 미사하는 거. 미사가 십자가 아래 있는 사건이라면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아래 있으면 어떡해요? 저 안 할래요. 못 할래요. 예수님 죽든지 말든지 난 몰라. 이럴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다고 안 해. 저는 잘 몰라서 안 해. 그 은총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십자가 아래로 지금 갈 수 있다면 뭐 하실 거예요? 예수님 위로하겠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 때문에 당신이 힘드십니다. 저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 안에서? 거룩한 전례 안에서. 그래서 개인적인 신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거룩한 미사다.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미사 때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듣는 마음으로.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옷을 입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맨날 맞긴 맞는데 합당한 마음으로, 그리고 합당한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충 연습하고 전례를 한다?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무릎은 꿇지 못해도 그래도 미사 때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듣는 마음으로 미사의 가치를 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미사 안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미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만 알면 된다? 미사할 때는 어디 있는 거다?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아래 사건은 몇 번 일어났다? 십자가 아래 사건이 3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일어난 거라니까.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일어난 겁니다. 미사 때마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이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닙니다. 한 번 사건이 있고 미사 때 연결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미사 때마다 예수님 죽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복이 아니라 재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오늘 아시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분 앞에 합당한 옷을 입고 그분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